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여전히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리고 온전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견고하게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인사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본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어제 보았던 그 인사말에 들어가는 내용이 사실 이 고린도 전서에서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온전히 세우고자 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들을 권면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첫 번째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당파가 나눠졌다는 겁니다. 파벌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18개월 한 1년 반 정도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전도여행을 했으니까 그곳을 떠나게 되었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 고린도로부터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파가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니까 나는 바울을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나오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후대의 이 목회자가 아볼로니까 아볼로는 굉장히 언변이 좋고 지혜가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입니다. 헬라 철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지혜로운 이 아볼로를 쫓아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겠다. 이런 아볼로파가 등장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교회하면 모체인 예루살렘 교회지 우리는 유대인으로서 게바, 베드로를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누구 뭐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서 그리스도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파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쫓아가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왜 이들이 나누어진 거냐면 그들 안에 높아지는 마음이 있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파도 보면 너희들은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 신앙생활은 오직 예수만 따른 것이지 이러면서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들은 다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파가 네 개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또 있는데, 그들이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러한 바울파를 만든 것도 아니고, 아볼로가 이런 것을 원했던 것도 아니고, 게바, 베드로도 이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만들지 않았음에 불구하고 이와 같이 당을 만들고 파벌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도 다 알게 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데,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아담 때부터 올라갑니다. 올라가 보면 아담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깨뜨리고 선악을 알게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바로 죽었습니까? 아니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그 죽음이 오기 전에, 그러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 그 전과 후에 무엇이 달라졌느냐?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 안에서 두려움과 불안함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보면 삶을 살면서 두렵고 또 불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단절된 아담의 그런 범죄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니까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들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목을 매기 시작하고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려고 하는 것이죠. 또 여러 가지 이제 선거니까 지역에 따라서 또 학벌에 따라서 뭔가 또 이렇게 그 인연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뭉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로 뭉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끼리는 그렇게 자들이 좋아서 뭉치면서 다른 사람들은 배척하고, 그리고 그들은 적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진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불안함과 두려움을 벗어나고자 사람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모여드는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이 땅에 남아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는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까? 나타났던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성령의 언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어가 통일되기 시작했습니다. 늘 나누어주고 분열되었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하나 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분열되어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 속에서 지금 바울이 어떻게 이것을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하냐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획일적인 단 하나의 의견만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다 다양하게 만드셨으니까 그와 같이 우리 각자의 생각도 있고 의견을 말할 수 있지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으니까 십자가의 그 예수님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교회의 본질,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을 따르는 바울파를 향하여 먼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다른 파를 이야기하면 그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신을 따르는 바울파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다른 이들도 그것을 듣고 깨달으라고 바울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13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그러니까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니죠.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13절 뒷부분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바울파를 만드느냐? 왜 사람을 추종하느냐?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행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그리스도버 가요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을 감사한다. 세례 베푼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니까 아직 그 세례를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는 성도 누구나 다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것이 교회사적으로 시간이 흘러오다 보니까 이렇게 막 세례를 베풀다 보니까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 받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검증도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발생하시겠습니다. 더군다나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세례를 베푸는 걸 통해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바울파, 그 속해 있는 바울은 세례 주지 않았는데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그가 그를 제자 삼으면서 그에게 자신이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 세례 준 사람 나야, 너는 이제 바울파야, 얘기하는 것이죠. 개바파? 내가 이제 세례를 줬으니까 넌 이제 개바파야, 우리 파야지. 그러니까 세례가 자신의 파를 만드는 도구로 쓰여지는 것이죠. 원래 세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늘날에도 평신도가 세례 줄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제한은 뭐냐면 성교지에 목사님이 없을 경우에 이 전제가 붙습니다. 성교지 가서 목사님이 없을 경우에, 주변에 가도 뭐 찾아보기 어렵고 모셔오기 어려운 경우에,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님이 세례 줄 수 있는 걸로 우리 교단도 그런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목사님이 주는 것이죠.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팔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이거 비슷합니다. 우리 야곱 스토리 보게 되면 시므온과 그 레위가 자신의 누이가 강간당한 것 때문에 세겜 족속을 벌하고자 어떤 수단을 쓰기 시작하냐면 그들에게 우리와 같아지기 위해서 너희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할례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겜에 있는 남자들을 공격해서 죽이고자 하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원래 할례는 그런 수단이 아닙니다. 세례도 그런 것이죠. 세례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 씻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징표로 생겨지는 건데, 그 세례가 자신들의 팔을 만드는 쪽에 악용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겁니다. 잘못 쓴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좋고 그러한 선한 것들을 자신들의 그러한 어떤 사익을 위해서 그것을 악용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세례를 막 남용하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전하냐면 17절 후반 부분에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세상의 어떤 조직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효율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선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무엇인가 이것을 조직을 더 효율적으로 뭔가 운영을 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결정할 때도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누구나 들어봐도 타당한 그러한 걸로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의 지혜로 무엇인가 결정하는 데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다양하게 개성을 갖고 이렇게 만드셨는데, 다 캐릭터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갖고 있는 생각들도 그만큼 다 다양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문제는 이러이러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어떤 분은 그거는 경제인 관점에서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이게 맞습니다,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결정이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효율을 추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가장 맞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도, 그래도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이 나오는데 바울이 지금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져야 된다 말하고 있거든요. 10절에. 그 말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됨이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유지하는 것에 맞추어서 결정하는 겁니다. 판단의 기준이 효율이나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가 머리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인가 결정할 때는 하나됨을 유지하는, 그것을 이어가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너무 세상에서는 효율도 많이 따지고 합리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결정한다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사실 오늘날에도 그렇게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각자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라든지 또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추구하는 곳이고 하나됨이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됨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이미 그렇게 잘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신데, 바라기는 이 마음 변치 않고 더욱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뛰어난 어떤 사람을 추정하거나 그런 모습 나타나지 않고, 약간 부족해 보이고 또 약간 좀 쉽지 않아도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는, 그걸 유지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